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도전의 말씀을 나눌까 한 주간 동안 고민했는데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과 묵상 끝에 말씀 생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거든요. 우린 너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툭 치면은 확 넘어져 버리게 되는 영적인 약골이 되어 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표정 하나에 상처받는 일들을 대단히 많이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좀 힘이 생기게 되는, 중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 탁 부딪히려고 딱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영적 생활에서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함께 했죠.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로서 이런 도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또 때로는 한자 한자 정성껏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계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필사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를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평균 76시간, 그러니까 1시간 16분 이상의 성경을 읽는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성경 통독과 필사 열풍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것이기도 한데 성경을 읽는 시간은 늘어났고 필사 노트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왜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는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폭발하고 터져 나오듯이 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은 점점 더 적어지게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쓰면서도 삶의 작은 비바람 앞에서 그토록 쉽게 메마르고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상처에 낙심하며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일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알았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온누리교회에서 좀 세미나 같은 것들을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정도 많은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샤프하게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참 교제해보고 싶다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티타임을 가지고서 좀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어요. 김여호수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자기의 상황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참 귀한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차를 타고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갓길에다가 그 차를 급하게 세우고 이거 나한테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큰일이다, 알 수 없는 무너짐의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에서 은사님이었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넋두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가
참고 참다가 갑자기 팍 터지게 되면요, 공격적이 되거든요. 자기가 만나달라고, 나 좀 위로해달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만남을 요청해 놓고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날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들은 참 주옥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은, 목사님의 그 책은 너무 그냥 폼 잡는 얘기들만 있어요. 현실은 막 치열하고 전쟁터 같은데 목사님의 글은 백조같이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호수아 목사, 당신 참 나쁜 목사구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설교 준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만 읽고 있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볼 때 저도 머리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같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말씀 생활에 8알에서 9알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은혜가 되네. 요 말씀 요렇게 있었어? 요거 왜 설교 때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목회자에게 자리 잡아 있는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 생활할 때 설교를 하는 말씀 강단에 올라가는 제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되는 그 말씀의 은혜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는 때가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으로 채우거나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숙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식과 의무로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폭풍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생명의 교제로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생활이 단순한 통독이나 필사의 숙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의 나쁜 면역력, 익숙함이라고 하는 비극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면역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죠. 나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튕겨내는 그런 나쁜 면역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나를 운동력 있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외면하는 일들이 바로 익숙함. 나 그 말씀 알아. 내가 그 성경 본문으로 몇십 번을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지 저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익숙함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로 보냈다면 그들은 오히려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네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나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는데 아이 못 갑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어떤 인간들인데, 내 왼수 같은 자들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가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도망갔다가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적인 그 요나서의 원문적 표현을 보게 되면요, 요나는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야, 내가 회개했습니다. 당신들을 미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스에 있는 이 니느웨에 있는 자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설렁설렁하면서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전했다가 이것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가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왕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요나는 그걸 보고 승질에 승질을 내게 되는 과정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갑자기 확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너무나 익숙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면역력을 가지고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에 굴복하고 무너질 수 있어야 되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짱짱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넘어뜨리시더라도 부서뜨리시더라도 나는 견딜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지는 않냐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비극인 말씀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나쁜 면역력이요. 주일마다 수십 년간 설교를 듣고 눈 감고도 성경 스토리를 꿰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지 못합니다. 저 말씀은 지난번에도 들었던 얘기였지, 다른 목사님도 이걸로 설교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아우 지루해라,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잘 듣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 앞에 서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말씀을 종교적인 관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막힌 귀가 뚫리고 굳어진 마음이 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객관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너한테도 주는 말씀이고 쟤한테도 주는 말씀이고 나한테도 주는 말씀이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현재화,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로 나만을 위해 허락하신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비로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신예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이 탤런트를 정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예은 자매가 성경을 필사한대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 말씀 생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간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는 폰트 같지 않아요? 와, 글씨 너무 그죠? 예쁘다. 손예원 폰트 해가지고
이게 읽을 때는 못 느꼈는데 쓰니까 반복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럼에도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재짓고 이 반복되는 걸 똑같은 내용을 쓰다 보면 또 써야 돼, 또 써야 돼, 또 써야 돼. 왜 자꾸 쟤를 줘? 야, 안 보고도 쓸 수 있겠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구나. 100번을 나에게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걸 듣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쓰면서 깨달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구나를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했으며 깨닫게 됐죠. 네,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네. 내가 바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성경 필사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면 그게 확 드러나거든요.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거 또 쓰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중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죽었죠. 예. 왜 이걸 써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가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그 의미가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몇십 번, 몇백 번을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몇 장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 말씀 생활의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타인의 이야기를 읽고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호소를 듣고 엎드리는 거룩한 만남이 바로 말씀 생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와 큐티의 시간들, 설교를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창자를 채우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효성 있게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존재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주시며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몸이 제가 이러니까 꿀을 진짜 좋아해요. 막 퍼먹을 수도 있어요. 튀르키예에 가보면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튀르키예 사람들의 간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개 좀 접할 수 있는 가게가 있긴 하더라고요. 카이막이라고 하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카이막이 뭐냐면 우유를 이렇게 굳혀놓은 것에 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얼마나 맛있는지 혓바닥에 장구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꿀 먹듯이 더 먹고 싶네. 너무 달콤한데 입에서 사르르 녹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고요. 그 말씀 생활을 누리고 있냐고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꿀송이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이게 숙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건너뛰게 되고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창자에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자는 히브리어로 메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아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소화기관 정도의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존재의 중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메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말씀을 입에만 머금고 맛만 보다가 뱉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자까지도 집어넣어라, 창자에 쌓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입맛에 맞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입술에 달콤하게 녹여 먹고 내 삶에 찔러 쪼개고 순종하는 요구에는 쓴 말씀이라고 그냥 그대로 뱉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기호에 맞는 말씀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애쓰고 고생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일주일 동안 나 힘들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또 이렇게 나 찔리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늘은 노맨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 교회까지 와서도 이런 얘기 들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밥을 먹어 소화해야 살이 찌고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말씀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인 창자까지 삼켜져야 합니다. 쭉 쌓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머리에 머물던 지식이 내 삶과 인격의 중심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나의 피와 살로 소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먹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거식증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럼 거식증은요 어떤 겁니까? 음식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씹습니다. 입에 넣어서 씹다가 삼키질 않고 뱉어요. 우리가 말씀을 씹다가 뱉어버리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펼쳐든 성경책이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소화제가 되고 세상을 이길 영양분이 되도록 그 말씀을 깊숙이 삼키는 말씀 생활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누리는 말씀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 같은 이마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과 맞서는 담대함을 굳은 이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먹고 소화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이마를 굳은 이마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창자에 채운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 먼저 좀 구분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도 굳은 이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7절에 나오는 굳은 이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7절의 굳은 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마를 얘기할 때에 7절의 굳은 이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굳은 이마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굳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기와 어려움과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지켜내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바로 굳은 이마라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아니라 에스겔의 이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데 그토록 완고하다면 하나님의 종은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들보다 더 완강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완강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마라고 하는 이 몸의 기관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가 뛰던 걷던 간에 제일 앞서가는 몸의 기관을 이마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작은 상자를 넣어서 상자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제일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이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를 묶어두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내 이마를 굳은 이마가 되게 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참 재밌게 봤던 프로 중에 하나가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슬링 선수 누구겠어요? 김일. 박치기, 특기가 박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서 친구들 박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치기 하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이마를 이 화석보다도 더 강한 금강석이 되게 한, 화석이라는 말은 돌 같은,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셔서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굳은 의미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흉기가 아니라 상대의 거절과 멸시라는 날카로운 화살을 막아내고 부러뜨리는 방패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정과 담대함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마와 이마가 부딪히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굳은 이마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인데요, 양지 거리를, 이 교회 앞에 이 거리를 뭘 살 게 있어가지고 저쪽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가는데 남자 청년 하나가 딱 오더니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용품을 저한테 건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달해주라. 예수 믿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하고서 그 친구를 잘 보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물건을 사고서 이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저 멀리 아시아나 그쪽에서 이렇게 4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체육공원을 갔다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디야 커피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요 네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 아니 나 갔잖아. 네가 이번엔 가.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실랭이를 하는 거예요. 4명이서 네가 가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건너가진 않았는데 좀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아까 받았어요. 저쪽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지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아파트 전도 했잖아요.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할 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실제적으로 참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보 전해주고 전도지 전해주고 막 전도용품 주더라도 뭐하러 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냐고 그러면서 막 쌍소리도 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곤욕당할까 봐 두려워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대잖아요. 없어라.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굳은 이마가 있어야 돼요. 담대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상처 앞에 담대해야 되고 금강석 같은 이마로 들이밀더라도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굳은 이마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굳은 이마, 에스겔에게 주신 그 이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씀 생활이 그렇게
이렇게 굳은 이마와 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혹시 매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종교적인 숙제는 아닙니까? 성경 통독하는 또 필사하는 시간들이 그냥 해치우는 시간들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요거 설교 때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구나 하는 나를 향한 그 말씀을 누리고 발견하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써내려간 길고 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절 둘째 주일은 오늘 우리의 말씀 생활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연애의 시간으로 말씀 생활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랑의 언어가 내 창자까지도 채워져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굳은 이마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